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며 시대를 초래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뜻 등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이 토픽은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질문과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찾지 못한다면 이 질문과 대답은 공허한 논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생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은 우리 생을 매 순간 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직후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도래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런 놀란 기적은 이 사람이 하는 것 아닌 거예요. 이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잠잠할 리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사매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먼저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돌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 보면 이 돌풍을 큰 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 바다는 기류가 일정치 못해서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돌풍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노라고 48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 기자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이 현장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 제자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로 번역된 헬라 이도는 그냥 슬쩍 한번 보고 그냥 지나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돈이란 뜻말은 주시해서 주목해 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 생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일구소 일투족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주시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일에 대해 이제는 우리 일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이제 일어난 일은 이건 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난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자녀들의 일만으로 그칩니까?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이 겪는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은 이중적으로 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체험됩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행불행이든 그들이 무엇을 시도하는 일이든 부모들이 거의 같은 마음으로 부모들도 자녀들이 겪는 행하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체험하며 사는 것이 부모의 삶인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 겪는 슬픔보다 아픔보다 기쁨보다 부모들은 훨씬 더 깊고도 큰 슬픔, 아픔, 기쁨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체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겪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그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에 일어나는 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주께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생의 문제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겪고 계신데, 당사자인 나는 이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해서 하나님 겪고 계신데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우리 생의 문제를, 우리가 하길 원하는 일을 맡길 때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의 손길의 역사로 우리 앞길을, 또 우리 생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또 이루 가신다 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 생의 현장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목하신 다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눈높이에는요 어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 다가가기도 하지만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자녀 일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시하시면 반드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반응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네라고 반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네라고 반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만 그냥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한두 가지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치 모든 것처럼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 삶을 보시고 주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잠시 멈추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대해서 스스로 판별하면서 개입하신다, 외면하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일 가운데 내 생이 좀 형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부끄럽다 여겨지면요, 우리는 바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자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진단해서 그 문제라면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삶이 아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바르게 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자리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거나 책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고는 주께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킬 다른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공경에 빠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정말 너무나 힘겨울 수 있는 우리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한순간에 무엇을 이루지 않으실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평상시 일상 속에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떤 일이더라도 주께서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일도 1년 후도 그 다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지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다르지만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재 체험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 가실 것을 주께서 지금 행해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힘겹게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신 하나님의 이 사실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우리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삶의 하나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우리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고 일깨워주십니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5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다음 배에 오르셨을 때 겉으로 거칠게 휘몰아 치던 돌풍이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전능자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자연계는 말할 것 없고요. 베드로전서 3장 4장 말씀을 보면 지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52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너무나 놀란 기적들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도구가 돼서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거든요. 아마 저분이 그리스도실 거야, 이런 믿음을 그들에 갖게 하게 됐어요. 또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연약한 모습도 드러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아마 메시아실 거야, 하나님 아들이셔서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이런 소망들이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존재 체험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판단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체험을 잃어버린 순간에 예수님은 능력 없는 한 사람의 선생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존재 체험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못하면 내가 세상 속에 열심을 경주하고 내 불굴의 투지를 불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체험은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오늘은 나를 모르신다 하신 하나님 아니시라. 과거에 우리 삶에 역사하신 우리의 신앙의 스티그마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적들이 있잖아요. 주의 도우심 흔적들이 우리에게 새겨 있잖아요. 주께서 지금은 그러면 보시지 못하신 하나님이신가? 지금은 못 들으신 하나님이신가? 지금은 말씀하지 못하신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께서는 맹인도 아니시고 귀머거리도 아니시고 벙어리도 아니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놀랍게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직접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참 애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시도하는 이 시도가 암기하는 용량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전에는 정말 무던히 애를 써서 아직 미취학 아이들을, 그 아이들은 교인 수첩을 보고서도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정말 애썼는데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게 기도 부탁하거나 제가 또 특별한 또 만남의 자리에서 아이들 교회 오고 가면서 만나거나 또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물어본 아이들은 제가 거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던히 이름 적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이 제게는 언제나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그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바라보고 쑥스럽게 느꼈는지 그냥 엄마 품에 뛰어들고 해요. 또 뭐 저하고 아는 척 하면서도 또 엄마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기거나 뛰어드는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주 엄마 품에 안겨본 애들이 엄마 품에 뛰어들어요. 가족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평탄치 못한 일들이 있거나 저런 문제로 가족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뛰어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엄마 품에 뛰어드는 게 너무 서툴거나 엄마 품에 뛰어들 타이밍을 아이들이 놓쳐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가 이제는 우리 문제가 아닌 하나님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것을 자주 하면요,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생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계획하면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색하게 생각하고 또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지나왔다면요, 정말 이 타이밍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의 문제 앞에서 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할 때 하나님 품에 뛰어드십니까?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든 그 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지금 늦었다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분기점이 돼서 이제 나는 틈만 나면 주의 품에 뛰어들 거야, 나 주의 품에 안길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나 개인의 삶은 말할 것 없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개인의 모습,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